베이스캠프 수요 오전 아름다운 동행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동행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기뻐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오전에 계속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 있는데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 우리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는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의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 문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내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뭘까요? 내 신앙생활을.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 내가 공부를 한다. 제가 요즘 영어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 혼자 하려고 하니까 정말 감당이 안 됩니다. 지금은 리스닝에 집중을 해서 계속 듣고 있거든요. 영어를 그래서 혼자 그냥 주저리 하는데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가 않아. 아무리 정말로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 원어민들이 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느 순간 제가 정말 꾸준히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들리지 않을까요? 그 들리는 순간의 기쁨을 만끽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I'm very sorry, man, but I'm afraid I don't have the same information.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Every morning I think my PDA we can have the same info. 이렇게 안 들려요. 처음에는 정말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안 들려요. 제가 출퇴근하면서 계속 영어를 듣고 있는데 들으면서도 이게 과연 들릴 수 있을까? 이게 과연 효과를 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들어요. 그런데 하나씩 들리는 단어들이 생길 때마다 기뻐.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출퇴근하면서 매일 듣는 거는 빌레몬서 말씀을 영어로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들었을 때 빌레몬서에 분명히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의 이름이 나오는데 10번을 듣고 20번을 들어도 안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오네시무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들리는 거예요. 들리니까 이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게 조금씩 발전되어 나가는 거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내가 이것은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첫 번째가 하나님이죠.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때 나의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할 때 거기에서부터 기쁨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할 때 거기에서부터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이죠. 그러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뭘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그 선상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세상.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 세상에서의 삶.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도래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삶으로, already와 not yet의 삶의 중간에 서 있으면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를 깨닫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물론 세상도 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할 것인가?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배우자 기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제가 배우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키 185에 몸무게 70kg, 그리고 생긴 것은 호남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봉은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니까 한 5천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유머러스한 사람이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사실 바라는 거 그렇게 많은 거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 한 채 있었으면 좋겠고, 자동차는 그냥 뭐 굴러다니기만 하면 좋은데, 뭐 B사에서 나온 거 아니면은 뭐 A사에서 나온 이런 자동차, 아니면 일본에서 온 자동차, 독일에서 온 자동차, 이 정도 타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 정말 바라는 거 없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뜻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설령 그런 사람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오히려 나를 만나서 전혀 다른 삶으로 바뀔 수도 있는 여지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기도가 그런 기도래요. 에쿠스타는 치과 의사.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요즘 누가 치과 의사가 에쿠스 타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여기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내가 끊임없이 저희 아내한테, 에쿠스 타는 치과 물론 있겠죠. 물론 에쿠스 타는 치과 의사 있겠죠. 그런데 에쿠스 타는 치과 의사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을 뿐더러 에쿠스 타는 치과 의사의 기도 제목은 전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저희 아내와 제가 결혼하면서 제가 프로포즈를 했더니 저희 아내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40일 동안 만나지도 말고 연락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셨는지 그 말씀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 보자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절의 의미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에 정말 된통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거절의 의미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내가 이 40일 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 40일 동안 성경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가 좋을까 생각하다가 출애굽기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1장부터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코멘트를 달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결혼 생활을 혹시 하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풋노트를 거기다가 달아 놓았죠. 그리고 그 40일이 지난 다음 저희는 지금 결혼해서 아들 셋을 낳고 제 기준에서는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만났던 자매가 헤어진 이유가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요. 사실 그 이야기를 듣고 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그 헤어지고 나서 오랫동안 여자들이 무섭더라고요.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친구가 한 이야기가 맞아요. 그 친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저희 아내입니다. 저희 세 아들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 선택을 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 기준을 세웠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여지지만 그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만들어 놓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장 첫 번째 요소가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비록 힘든 여정이지만, 비록 어려운 여정이지만, 비록 나에게 용납되지 않는 여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메시지로 그들에게 다가서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실 로마서 10장은 로마서 9장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인데 로마서 9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사도행전 9장 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미쳤어요. 누가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아도 좋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나는 기꺼이 내 목숨 바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얼마나 탄성을 자아내는 이야기입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10장 말씀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10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율법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철천지 원수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어떤 공덕에 의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건에 의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복음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 형님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 바울 형님의 이 포스와 존재는 감히 따라갈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 바울 형님이 가지고 있는 아우라라고 해야 될까요? 그 바울 형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따라갈 수도 없고 따라갈래야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심정으로 있는데 우리도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처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 여기 돌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복음에 가릴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됐건 이방인이 됐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이 됐건 잘 사는 사람이 됐건 그렇지 못한 사람이 됐건 건강한 사람이 됐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됐건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노인이 됐건 어린아이가 됐건 그거에 상관없이 나는 복음의 메시지를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게 참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열심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행하는 어떤 행위로서의 종교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감히 추정을 불허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하고 어떤 여건이든지 11조를 꼬박꼬박 다 지키고 그리고 어떤 모습이든지 매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는 삶을 살고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리고 끊임없이 토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토라의 주변에 있는 탈무드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녀들과 또 스스로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궁금한 사항들을 랍비에게 물어보고 가는 이런 열정, 이런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의 여건에서는 정말 비교할 수도 없는 신앙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종교적인 열심과 신앙의 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외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도 그들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도 그들에게는 무지로 인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구원자다, 우리가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기까지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적인 열심, 신앙의 열심으로 따지면 우리는 유대인들의 발 뒤꿈치도 따라갈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얼마나 편하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뭐 한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한다고 해서 욕먹지, 뭐 안 한다고 해가지고 욕먹는 이런 삶이지 않잖아요. 우리 뭐 11조 한다고 해가지고 뭐 더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해가지고도 덜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삶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주일날 오고 싶으면 오고 오지 않고 싶으면은 요즘 나와 있는 뭐 영상 예배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콘텐츠를 내가 들을 수 있고 말씀을 좋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있는데 취사 선택이 가능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핑계가 얼마나 좋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 만나는 것이 두렵고 겁나니까 조심해야 되니까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면에는 오늘 그냥 힘들기도 하고 근데 뭐 거기 간다고 해가지고 뭐 특별히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뭐 1시간씩 차 타고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 라고 하는 이 생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또 반면에는 그런 와중에서도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어떻게 하면 숨통을 틔울 것인가 라고 하면서 숨터 예배까지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려고 하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이든지 내가 진실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내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이건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정말로 진실된 모습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느냐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그 신앙에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것이지 내가 뭐 열심히 하고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내가 끝까지 충성봉사하는 삶인데 예수는 없어. 그럼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첫 번째,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는 사람. 얼마나 억울하죠. 현실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여건이 되고 생활 능력이 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모습 그 자체로 그냥 만족하면서 100년 살았어요. 그런데 그 100년 이후에 영생은 그 억울함이라고 하는 것은 입 밖으로 내릴 수 없을 정도의 억울함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왜? 그 100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삶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억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억울한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교회에 정말 충성 봉사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거 다 하고 식당부터 청소부터 뭐 양육부터 때로는 뭐 양육자로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다음 더 열심을 내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성경을 다 씹어 먹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씹어 먹는 것이 도가 지나쳐서 이단에 가기도 하고 뭐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정말 이렇게 할 수 없는 여짐에도 불구하고 막 대출까지 다 받아서 건축헌금 드리고 뭐 이런 열심으로 살아갔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 이건 정말 미치고 팔짝 뛰고 환장할 노릇이죠. 이건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도 더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으로 살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삶입니까? 얼마나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가요? 근데 이것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있어. 이것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이것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평생을 바치겠다라고 사역의 길에 접어들어 있지만 그 사역의 현장이 밥벌이의 수단이 되어버린 목사들, 저 같은 목사들. 그 사역의 진실성은 없고 모든 것이 돈벌이의 수단으로 돼버리고 자기의 의를 끊임없이 드러내려고 하는 목사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더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끊임없이 담금질하고 끊임없이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서의 삶의 모습인지 그렇지 않은지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이런 삶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목사들이 정말로 더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인생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도 끊임없이 절제하고 끊임없이 교만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구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법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러한 율법에 빠져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삶으로 영원한 천국의 삶을 맛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겠습니까? 3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나님의 의는 안중에도 없어. 그는 자기 의를 위해서 구하다가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마침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마치 완전히 끝나버린 듯한 이런 표현으로 생각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과거에 있는 구약의 모든 여건들이 끝났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삶 속에서만 살아가면 된다. 그러면 뭐 하려고 이거 우리가 구약 이 두꺼운 거 다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다 찢어버리죠. 그냥 신약만 들고 다니죠.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정말 율법의 정점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의 하이라이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메시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말하자면 잡화점, 백화점을 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백화점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만한 수많은 물건들, 수많은 방법들을 거기에다 다 깔아놓고 그들의 요구에 맞추어서 11조 냈으니까 당신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은 교회에서 12시간 동안 봉사했으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물건 팔듯이 흥정하듯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정점이 되어서 하이라이트가 되어서 그 구원의 자파상들을 일거에 싹 쓸어 엎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구약의 율법이 완전히 없어지거나 완전히 무시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5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거니와. 율법으로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바보 멍청이다. 야, 너희들 그 쓰잘데없는 것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가 막히지 않나요? 레위기 18장 5절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18장 5절. 레위기 18장 5절. 레위기 18장 5절은 이런 표현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온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골육, 자기 친척 유대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로마서 10장에 적어놓지만 이 이야기들이 신명기 30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오고 레위기 18장에 있는 내용들을 다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사건이 오늘 현실의 삶 속에서 동등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해결받을 수 없느냐? 이게 아니라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 율법의 하이라이트, 율법의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율법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내가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여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정점이 되고 율법의 하이라이트가 되어서 더 빛을 발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구약의 레위기나 구약의 신명기, 구약의 사건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세요.
30장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어보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또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신명기 말씀이 똑같이 가지고 온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이게 특별히 9장 10장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잘 아는 구약의 사건들, 구약에서 말씀에 놓으셨던 것들, 구약에서 이루신 것들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야 누가 높냐, 누가 낮냐, 누가 높이 올라갈 수 있냐, 누가 낮게 갈 수 있냐, 이것보다도 너희들의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은 그 말씀이 내가 오늘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 살아 움직이고 좌우의 날선 검같이 우리의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느냐, 그걸 너희들은 듣고 있느냐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착각하기 쉬운 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그냥 내 맘대로 살다가 내 의로 살다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율법을 다 지켜낸다,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정직하게 율법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모습으로 의로울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로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러면 그걸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실성, 이게 우리를 살려내는, 살아내는 방법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을, 아까 또 읽었던 신명기 30장에 나와 있는 그 똑같은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느냐?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내신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실 때 하셨던 일을 지금 우리 안에서도 행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일을 마음과 몸을 다해 받아들이십시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무엇인가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을 소리내어 부를 뿐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내가 뭔가 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이루어 놓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무슨 여건을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과정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 우리 찬양도 항상 그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모습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찬양이 정말 점점 좋아졌습니다. 그런 거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뭐 힘을 내어서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해내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내가 해냈다라고 생각하면 감사가 없죠. 내가 해냈는데 무슨 기쁨이 무슨 있습니까?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기쁨은 있겠지만 내가 했는데, 내가 이루었는데 어려운 수렁에서 건져주셨어요. 요셉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니에요. 어려운 수렁에서 건져주셨는데 내가 내 의지로 그래서 나왔나? 아니죠. 르벤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을 통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순간이지만 그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에 느껴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과 모함을 쓰고 이제 감옥으로 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 왜 죽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노예가 주인의 여자를 겁탈했는데 살려두는 게 더 비정상적인 것 아닌가요? 그런데 보디발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요셉이 증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 감옥으로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옥의 여정 속에서도 요셉은 간수장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야죠.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미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린 그걸 믿는 사람들이죠. 우린 그걸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그걸 이루려고 여기에 모여 있는 것이죠.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걸 자꾸 들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속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겉으로 표출하지 못합니다. 겉으로 표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모습하고도 같은 것이잖아요.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 크리스찬이야. 나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서 당당해. 나 너희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저 설교 때마다 매일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문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내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입 밖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 내 믿음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믿음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방법,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을 표출해내는 것, 그리고 입 밖으로 고백해 놓았는데 죄 짓는 자리에서 허튼 짓 하지 않을 수 있는 여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면 세상의 수많은 비판과 비난과 조롱과 질타와 참을 수 없는 정말 민망함과 이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구나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교회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댓글이 정말 말로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고 부끄러운 댓글들이 올라옵니다. 그 사람 하나님 무지해서 그런 거잖아요. 안타깝게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영혼도 구원받을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보면 이런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인데 사도행전 10장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라. 이사야 57장 19절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57장 19절 말씀이 참 답니다. 이사야 57장 19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여지를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데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넘쳐나야 되는 것이죠. 요셉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끼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완성을 나도 경험하고 있고 죄의 속성에서 멀어지고 있고 그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먼데 있는 사람이나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 평강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다면 그게 우리를 살리는 힘이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이죠. 할렐루야 아멘이죠. 이 말씀 하려고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everyone, anybody,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의 처절한 외침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런 여지로 지금도 서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여지 앞에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위로서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공덕으로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정점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하이라이트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의 처절한 외침이 오늘 나의 가슴을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